할렐루야.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한 6주 만에 얼굴을 뵙는 것 같아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여러 가지로 지금 세상을 바꿔놓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또 진짜 어려움이 있는 분들은 그 가정 주일 예배도 드리지 못하는 그 SNS를 못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도 있고 이렇게 해서 또 지금 이게 정부에서 앞으로도 밖에 나가는 것을 금지한다든지 유럽이나 미국이나 이처럼 심각하게 된다고 한다면 아무래도 또 예배를 또 접어야 되는데 그 전까지는 지금 정부에서 지침을 내려준 이 방역대로 여러분 앞으로도 1부, 2부 이렇게 나눠서 예배를 드릴까 생각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은 한 25명 정도는 이렇게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1부에는 지금 14명 저까지 포함해서 14명이 예배 드렸는데 아무래도 1부에 좀 많이 나오시니까 좀 2부에도 이렇게 좀 한산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좋습니다. 매주 지금 동사무소나 정부 관계기관에서 나와가지고 이 체크를 하고 있어요. 지난주까지는 우리가 예배를 안 드렸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보고 갔는데 아까도 나와가지고 실사를 하고 당분간 계속 나올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들어올 때 체온계라든지 이런 8대 수칙만 좀 잘 지켜주시면 큰 하자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일에도 1부, 2부 이렇게 나눠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 오늘은 다시 새롭게 출발하는 신앙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주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부활절이 되면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의 모습이 어땠을까 하는 그런 의문을 우리는 다 한 번쯤은 생각해 보셨을 것입니다. 사복음서에 모두 다 이 부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걸로 봐서 이 부활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근데 이제 부활하신 이 예수님을 사람이 알아보지 못하도록 변화된 모습이었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모습을 직접 눈으로 보고도 모르는 거예요. 변화된 부활체로의 예수님의 모습, 그 모습이 얼마나 신비롭고 영광스러웠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부활은 실제적인 사건이고 역사적인 사건이었다 하는 거죠. 그리고 부활의 목격자들의 순서가 있는데 이 순서가 조금은 차이가 있습니다. 일단 부활의 목격자의 제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사람은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제일 처음에 예수님을 봤고 그 다음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여인들이 등장하고 있고 또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의 그 무덤에 갔다는 거죠. 또 엠마오의 두 제자도 시리에 빠져서 내려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증언하고 있고 또 도마를 제외한 다른 제자들이 먼저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기도하다가 만나는 거죠. 도마는 그때 어디 가고 없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도마와 다른 제자들이 있을 때 예수님이 또 한 번 나타나셔서 도마에게 내 옆구리 한번 만져보고 내 손과 발을 한번 넣어봐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이 뭔가 하면은 내가 육체로 부활한 것은 역사적인 사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환상이나 이런 것들로 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 말씀은 곧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처럼 이런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는 그런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것이 부활의 아주 중요한 메시지인 것입니다. 또 디베라 바다에서 7 제자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고 마태복음 오늘 말씀해 보면은 11 제자에게 나타나시고 고린도전서 15장 6절에는 500명에게 일시에 보이셨다. 그 500명이 본 것이 환상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실제다 이거죠. 이어서 주님의 형제 야고보에게도 보이셨고요. 이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는 예수님 살아계실 때는 예수님을 부인했는데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믿음이 강해져가지고 초대교회의 기둥 같은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너무나도 유명한 사도 바울이 만삭되지 못하여서 난자 같은 나에게도 보이셨다. 나도 예수님 만났다. 이런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의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뭔가 하는 것을 몇 가지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부활은 기록된 말씀에 기초한 사건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그가 여기에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이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어요.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다. 자, 이 부활 사건은 그냥 우연하게 일어난 것도 아니고 갑자기 일어난 것도 아니고 초자연적인 어떤 그런 현상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말씀대로 예언된 사건이 이루어진 것뿐이라는 거예요. 네. 예수님은 어디에서 기초해서 말씀하셨을까요? 구약 성경의 기초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래전부터 하나님의 인류에 대한 그런 계획 안에서 거기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태어났습니까? 구약 성경에 예언된 대로 태어났어요. 또 어떻게 부활하셨냐? 오늘 말씀에 기록된 대로 부활하셨어요. 이것은 모든 인류의 모든 사건이, 예수님의 이 사건이 하나님의 오랜 경륜과 인류 구원을 위한 프로그램 안에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이야기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어떻게 받아들이냐 하는 것들도 중요하죠.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죽었다가 살아날 수 있겠어요?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어요. 이것은 인간의 어떤 경험이나 지식으로는 절대로 믿어질 수 없는 거 아니겠어요? 이거는 부활이 너무 안 믿어지니까 사람들이 자꾸 추상적으로 해석하고 의미론적으로 해석하고 사람들이 이 역사적인 사건을 멀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들도 그렇고요. 어떤 자유주의 신학자들도 그래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성경에 있는 대로, 오늘 말씀대로 그렇게 믿어야 하겠습니다. 육체적인 부활을 성경에 있는 대로 믿어야 그래야 우리에게 구원이 있는 거예요. 우리도 그거 예수님처럼 똑같이 부활할 수 있으니까. 이것이 흐릿해지면 믿음에 대한 인식이 제대로 서지 않는 것입니다. 부활 사건은 역사적인 사건이다. 육체적인 부활, 이것을 우리가 믿는데 어떻게 역사적인 사건으로 믿느냐 하는 게 이게 중요한 것이다 하는 거죠. 과학적인 접근으로 증명이 되지 않는 것. 과학은 만능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증명할 수 있는 몇 가지 방법들이 오늘 성경에 나오는 것입니다. 우선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변화되어서 목숨 걸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입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는 증거입니다. 그 전에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베드로가 얼마나 겁쟁이에요. 자기 목숨 하나 부지하려고 예수님 부인하고 도망가고 예수 팔아먹고 이런 오합지졸 제자들이 예수님 곁에 한 사람도 안 남았습니다. 어떻게 갑자기 대담해져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전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이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어요. 죽었다가도 다시 살아나는 그런 세계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지 않고는 그런 담대함이 나올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의 부활은 제자들이 변한 것을 가지고 우리가 믿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냥 변한 것이 아닙니다. 12명의 제자들이 요한 한 사람만 빼고 전원 순교하잖아요. 그 순교가 얼마나 장엄하고 떳떳하고 장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순교하는지 모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지 않고는 이런 변화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또 예수를 반대하던 바울이 예수 믿고 목숨 걸고 예수는 그리스도다라고 복음을 전하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누구입니까? 스데반을 갖다가 놓고요, 뒤에서 다 사주해가지고 그냥 돌로 쳐 죽이는데 거기 앞장섰던 사람이고 예수 믿던 사람들은 핍박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이 바울이 변할 수 있었느냐 하는 거죠. 과학적으로 접근하고 심리학적으로 접근해도 이거는 도무지 설명할 길이 없는 거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는 바울이 변할 수 없고 바울 스스로가 내가 예수 만나서 변화됐다. 거기에 더 무슨 다른 얘기를 할 필요가 없다 하는 거죠. 예수를 만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변화시켜서 지독하게 박해하던 바울이 최고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되고 목숨을 전하잖아요. 태장으로 맞고 돌로 맞고 굶고 춥고 헐벗고 동족들에게 매맞고 밤낮을 가리지 않고 복음을 전합니다. 태풍을 만나서 죽을 뻔하고요. 결국은 로마 감옥에서 목이 달아나는데 그 달아난 목이 3번 튀었다라고 해가지고 로마 감옥에 가보면 그 튄 자리마다 기념물을 세워놓았대요. 저는 안 가봤지만. 그런데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살다가 죽었어요. 어떻게 이것이 가능하냐? 사도 바울은 잘 사는 사람입니다. 가정이. 또 이 사람은요 진짜 잘 배운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잘 먹고 잘 살 수 있었는데 그런 걸 다 포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한 전도자가 되어서 그 고생을 다 하면서 왜 평생 동안 복음을 전했을까? 바울 스스로가 한 말이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게 바울의 신앙이에요. 내가 그렇게 믿고 있다는 거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 그것이 바로 바울의 증언인 것입니다. 나도 믿고 너도 믿으라, 이런 것입니다. 이것은 아무도 흔들 수 없는 사도 바울의 부활의 신앙이죠. 왜 그렇습니까? 봤으니까. 주님을 만난 체험을 다메섹 도상에서 했으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요, 사도 바울의 이 증언이, 이 변화된 것이 아무리 설명해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이 어떻게 증명됐을까? 초대교회가 폭발적으로 부흥합니다. 그때는 박해시대입니다. 지금은 예수 믿는다고 죽이지 않습니다. 감옥에 들어가지 않는다고요. 그런데 예수 믿으면 다 잡아들이고 죽이던 시대에 교회가 폭발적으로 부흥하는 것입니다. TV에서 카타콤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500m, 100m, 200m 거기서 살다가 죽는데 사람들이 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코로나 때문에 밖에 나가는 게 일부 제한되어 있지만 이 사람들은요 평생 동안 지하 동굴에 갇혀가지고 평생 그 안에서 나오질 못하는 거죠. 그 안에 마을도 있고 상점도 있고 학교도 다 있고 거기서 살다가 죽는데 어떻게 박해시대에 그렇게 열심히 사람들이 믿었을까? 그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는 너무나도 행복하고 태평해서 그런 열심들이 다 없어졌습니다. 행복해지면 더 열심히 믿어야 되는데 사람이 그러질 못하고 사는 거죠. 박해시대에 그렇게 예수 믿었던 초대교회 열심에 비교하면 우리는 너무나도 부끄럽고 할 말이 없고 핑계가 많은 줄도 모릅니다. 네 번째로 부활신앙의 바탕을 둔 교회가 세워졌다라는 것이 예수님의 부활을 지금 증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이 세워진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그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것이 확실하게 증명되고 있어요. 또 우리가 지금 예수 믿고 있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고 있다라고 하는 이 신비 정말 신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2000년 전에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면서 지금 내가 우리 눈으로 보지도 않았는데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 이것 자체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살아계시고 오늘도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그 증거인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건이고 육체적인 부활을 믿는 것이 우리 신앙의 완전히 근본적인 근본이다 하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부활 신앙이 오늘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역사하는 그 근본적인 메시지는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평안이다 하는 거죠. 오늘 보면 마태복음 8장에 보면은 28장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했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와요. 자, 여기에서 이 사람들이 무서워하는 것은 공포가 아닙니다. 지금 이제 깜짝 놀랄 그런 사건으로 가슴이 설레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죽은 자가 살아났어요. 정말 기쁜 거 아니에요? 사랑하는 사람이 살아났어요. 기쁜 거 아니에요? 그리고 마음에는, 이 사람들 마음에는 그래서 기쁨이 있어요. 이 부활의 메시지는 큰 기쁨인 것입니다. 부활 사건이 내게 다가왔을 때 큰 기쁨이 내 안에 생기는 거죠. 9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예수님께서는 또 만나서 평안을 선포하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평안인 것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여러분 제자들이 모여가지고 두려워서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문도 안 연 채 쑥 들어오셨어요. 마가복음에 보면. 그래서 첫 번째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다.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 말씀이 뭔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내 안에 평안이 찾아오고 기쁨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무엇을 주시느냐? 10절 말씀해 보니까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무서움이 없어지고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부활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사람들이 전전긍긍합니다. 젊은 사람들은 좀 덜한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 나이 드신 분들은요, 새벽 예배 나오시는 그런 분들 진짜 일일이 한 사람씩 전화하면 문 밖에도 못 나오는 분들이 있어요. 거의 두문불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두려운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그분들에게 제가 일일이 한 주에 전화 한 통화씩 전화하면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낮에는 좀 마스크도 쓰고 햇빛이 좀 있을 때 바깥에도 산책도 하시고. 왜냐하면 다른 거에 힘이 들잖아요. 다른 쪽에 가만히만 있으면은 다른 쪽에 다른 병이 생기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여러분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부활의 메시지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 마음에 기쁨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평안이 있어야 돼요. 무서워하지 말라.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들의 가정에, 여러분들 삶 속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왜 자꾸 무서워합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는 자꾸 잊어버려요. 임마누엘 하셔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자꾸 잊어버려요. 어떤 상황이 그렇게 자꾸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무서워하는데,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내 안에 계시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이 들면 무서워하지 않는 거죠.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을 만나잖아요. 그때 다시 무서워하지 않는 거죠.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아니까. 배 안에서 풍랑 속에서 고생하는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오시면서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물 위를 걷고 오는 거예요. 다른 사람 물에 빠져 죽지만은 여러분 항상 부활하신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또 부활의 교훈은 부활하신 주님께서 갈릴리로 우리를 부르신다라는 것입니다. 10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하세요. 갈릴리에서 나를 만나야 된다. 여러분, 갈릴리가 어떤 곳입니까? 처음에 예수님을 만났던 장소가 갈릴리입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던 제자들, 어부들을 예수님이 부르셨어요. 갈릴리에서 만났어요. 가롯 유다 외에는 전부 다 이 갈릴리 출신입니다. 그곳에서 다시 만나자라고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처음 주님을 만났던 그곳으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부활신앙의 출발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 주님을 만났던 그 감격으로, 그 시간으로 돌아가고요. 그 경험으로 돌아가야 거기서 비로소 새로운 신앙이 출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각각 어떤 경로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난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떤 거듭남의 체험일 수도 있고, 회개일 수도 있고, 임직받는 순간일 수도 있고, 은혜의 체험일 수도 있고. 내게 갈릴리 바다가 있어요. 그곳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은 거기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초심의 마음으로 시작하면 우리는 새롭게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몇십 년 지금 믿었어요. 그런데 너무 갈릴리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닌가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지금 우리는 예루살렘에 와 있는 거죠. 돈 맛도 알고, 출세의 맛도 알고, 권력의 맛도 알고, 화려한, 기고만장해진 거, 그런 것들이 다 화려한 예루살렘의 문화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냥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 뜻을 앞세우고 다른 사람과 좌충우돌하고 남 욕이나 하면서 사는 거 아니겠어요? 믿음 생활도 엉망진창이 되는 것이고, 다시 우리를 갈릴리로 주님께서 부르시는 거예요. 다시 시작해보자는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내가 주님을 만난 그 순수한 그곳으로부터 다시 출발하고 다시 시작하고, 항상 우리가 하루의 시작을 갈릴리에서 시작하면 내 마음이 순수해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겸손해질 줄로 믿습니다. 매 주일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는 그래서 갈릴리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요, 본문 10절 이하에 보면은 부활을 부정하는 자들은 부활을 두려워한다라는 것을 오늘 10절 이하의 말씀에 우리가 읽을 수가 있어요. 대제사장의 무리들이 나오고 바리새인들이 나옵니다. 정치인들이 나와요. 가만히 있어도 되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 재발이 저리고 있어요. 거짓으로 불법적으로 예수님을 재판해서 죽였거든요. 돈으로 사람을 매수해서 헛소문을 자꾸 퍼뜨립니다. 제자들이 예수의 시체를 도둑질해 갔다, 이런 거짓말을 해내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거짓 뉴스들이 엄청 많이 인터넷에 떠돌고 있잖아요. 여러분, 악한 사람들은 계속 거짓말하고요. 악한 사람들은 계속 사기치고요. 악한 사람들은 대책이 없는 거예요. 양심의 화인을 맞은 사람들이 여기 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 지금 정치하는 사람들이고 교회 지도자들이고 대제사장들이라고 누가 말 안 하겠습니까? 이것은 오늘날과 뭐가 다를까 한번 생각해 보면 예나 지금이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같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들의 마음에는 권력은 있지만 기쁨이 없어요. 이들에게는 돈은 있지만 평안이 없는 거예요. 자꾸 여러분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이 두려워서 그래요. 부활이 두려워서 그래요. 여러분, 저 세상에 가고 싶지 않은 거죠. 예수님의 부활이 너무나도 기쁜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우리가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도 세상에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활을 믿고 예수를 믿고 그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내 마음을 채우고 갈릴리로 가서 우리 주님과 함께 새롭게 시작하는 그런 귀한 신앙인들이 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와서 여기 와서 뭘 볼까요? 우리가 여기 있는 십자가부터 먼저 보는 겁니다. 교회는 그래서 중요해요. 여기 십자가를 왜 걸어놨겠습니까? 십자가를 보면 거기에 갈릴리가 보이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를 보면은요, 주님께서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게 보이는 거예요. 여기 도착해서 앉아있는 그 순간에 벌써 거기서부터 내 마음이 갈릴리로 가는 거죠. 지금 여러분들이 갈릴리로 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나를 위해서 죽으신 주님, 그렇게 이 안에서 여기에서 고백될 때 그러면 정말 내가 그 순간에 순수해지고요, 명예나 권력이나 이런 것들이 여기에서만큼은 중요하지 않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으로 새로워질 때, 그때 내 자신이 새로워지고 우리 교회도 새로워지고, 항상 우리 교회가 갈릴리로부터 출발하는 그런 소박하고 아름답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부활하셔서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던 주님, 오늘 저희들과 함께 하심을 나타내어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두려움과 불안에서 이제 노임을 얻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오늘 약속하신 영원한 평안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며, 이 시간 저희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시는 약속의 이 말씀이 그대로 믿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또 한 주간 우리의 모든 삶에 은혜와 기쁨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 육체적이고 세계적으로 경제적인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견디어내는 부활의 신앙으로 덮어주시며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축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셔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